평안하십니까? 2022년 9월 15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해야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는 율법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또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하여서 정말 열심히 강조하였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그의 서신서 많은 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런 비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이겠죠.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시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에 매어 있는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다.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더 지식을 가르쳐 주어서 지식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초등교사, 즉 율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초등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율법이 대단히 철학적이거나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삶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을 어린아이 가르치듯
초등교사와 같았다 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가 우리의 성장의 완성, 만치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교사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주님께서 오신 후로는 메시아가 오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듯이 우리에게 덮여졌다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의로움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더 부각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었고 차별과 구별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하나이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계급 사회였던 그 로마의 사회를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계급이 나누어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고 사람의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 되었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기에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의 연약함이 덮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변화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너무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